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제가 신방을 갔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75세로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워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손자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매의 전 단계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분이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걱정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영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 핵심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영혼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매의 전 단계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분이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걱정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영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4가지 핵심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영혼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챕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여기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소성이란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놀라운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 그 중에서도 성경 읽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이는 단순히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먼저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 읽기는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전두엽 피질도 강화되어 집중력과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고등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사령부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도 자극을 받습니다. 성경의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문체를 접하면서 언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히브리어적 사고와 헬라어적 표현이 우리의 언어 중추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 읽기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상 해피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하고 평안과 기쁨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린 후 이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매달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절도 제대로 읽기 어려우셨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만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2절까지
셋째 주에는 3절까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셨고, 내용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두 달째에는 시편 91편에 도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셨고, 예전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아지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 이름까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의 전화번호까지 기억해내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인지능력 점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MRI 촬영 결과에서도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무엇을 하셨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성경 읽기에 대해 말씀드리자 의사 선생님도 매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계에서도 독서, 특히 종교 경전 읽기가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특히 뇌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이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암기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차판인데 이는 깊이 숨겨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역사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깊은 차원의 암송이 우리 뇌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송을 할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글자를 보면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동시에 청각 피질도 활성화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청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운동 피질도 활성화됩니다. 입술과 혀, 성대를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운동 피질이 자극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의 활성화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암송을 통해 해마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런 다중 자극이 뇌의 신경망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성경 암송은 일반적인 암기와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논리적 구조와 아름다운 운율, 그리고 깊은 영적 의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 구조가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해서 뇌 전체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킵니다.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와 직관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암송한 노인들의 경우 일반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60% 정도 치매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미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들도 성경 암송을 통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성경 암송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30%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읽기와 함께 암송에도 도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23편 첫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조차 완전히 기억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여호와는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이 나의 목자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헷갈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반복해서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한 구절만 완벽하게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10번씩 반복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두 구절로 늘려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까지 암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시편 23편 전체를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1시간 넘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장 보러 갔을 때 메모지 없이도 필요한 물건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 시간도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지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완전히 암송하신 후에는 시편 91편에 도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권사님께 특별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도전하셨습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편 139편까지 완전히 암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잘 잠들 수 있게 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신체의학적 치유 효과를 성경 암송을 통해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처럼 익숙한 말씀부터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하시고 기억력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이 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뇌 건강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개인적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의 해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죽어가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도 억제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피질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전전두피질은 판단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이런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끊고 뇌를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되씹는다는 의미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 풀을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전체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깊은 묵상이 우리 뇌에 미치는 효과는 현대 뇌과학과 의학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규칙적인 묵상이 뇌파를 현저하게 안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베타파가 감소하고 평안과 집중을 나타내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는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킵니다. 특히 성경 묵상은 일반적인 명상과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묵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마약이나 도박처럼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이고 건전한 기쁨에서 나오는 활성화입니다. 이런 건전한 보상 회로의 활성화는 뇌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뇌의 전전두피질을 강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전전두피질이 강화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8주간 비교 관찰한 결과 성경 묵상 그룹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35%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뇌 MRI 촬영 결과에서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8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도 성경 묵상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권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식욕도 완전히 없어지시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셨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욱 증가해서 뇌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시간에 시편을 읽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자신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된다는 평안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는 더욱 깊은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깨닫고 자존감이 회복되셨습니다. 비록 지금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할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회복되어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뇌 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뇌파 검사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치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뇌까지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고 뇌 건강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고 전인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치유는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현대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새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뇌의 신경회로가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를 뇌과학 용어로 경험 의존적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이에테스인데
이는 단순히 한두 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실천이 뇌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시냅스 생성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새로운 경험만으로도 수백만 개의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는 뇌가 그 행동을 기억하고 반복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도 촉진시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뇌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통해 계속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 사회적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발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읽기와 암송, 묵상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가족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둘째 며느리와 사소한 문제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권사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서운했을 텐데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라면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권사님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긍정적 행동이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의 스트레스를 더욱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교회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후 교회에서 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오래된 권사로서 어느 정도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를 도와드리고 새로 나오는 분들의 신발을 정리해드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섬김의 행동들이 뇌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부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뇌의 거울 뉴런이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신자 돌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신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묻고 신앙생활에 대해 조언해 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외우고 각자의 상황을 기억하는 일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해 드릴 때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 돕기 실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묵상하신 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장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들이 권사님의 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목적의식의 치유 효과를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도움 행동의 쾌감 또는 봉사자의 행복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권사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정상 수치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뇌 MRI 촬영 결과에서도 해마를 비롯한 여러 뇌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새신자 돌봄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성경암송대회에서는 최고령 참가자로 상을 받으실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가 무서워서 시작한 성경 공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전인적 치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과 관계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명씩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어려운 이웃을 작은 것이라도 도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오래된 원한을 용서하고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도 새롭게 변화되고 삶 전체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뇌 건강을 회복하고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킵니다. 해마와 전두엽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어 뇌가 젊어집니다. 두 번째, 성경 암송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해서 뇌 전체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시각, 청각, 운동, 기억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뇌의 종합적 기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성경 묵상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의 감정 중추를 안정시켜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증가하여 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전인적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타적 행동과 섬김을 통해 뇌의 보상 회로가 건전하게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춰주는 완전한 안내서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과학적 원리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의 나이에도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짧은 구절이라도 좋으니 암송에 도전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계속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새로워지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치매가 두려워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억력 저하나 인지 능력 감퇴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하시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하시고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평생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